샬롬,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우리 상도중앙교회 아동부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목소리를 모아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발견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알고 싶다. 빈 무덤의 비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날이 알고 싶다입니다. 이것은 돌무덤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를 장사 지낸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날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그 예수라는 이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들은 거의 가족들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클 수밖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만 해도 그 사람들은 전부 풀이 죽어서는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죠. 저는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 사람이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눈물은커녕 연신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엄청나게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듣자 하니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을 때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신이 사라지다니. 저라면 깜짝 놀라 기절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여인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증언을 확보한 저희는 좀 더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빈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가 장사되었던 무덤은 제법 큰 크기의 돌무덤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에서 몇몇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무덤의 돌문이 어떻게 옮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을 당시 이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문은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
결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크기와 무게죠. 경비병이 지키고 있던 간밤에 누가 어떻게 무덤의 돌문을 아무 소리나 흔적도 없이 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누가 의도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시신을 꺼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왜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힘들게 남겨두고 간 것일까요? 빈 무덤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던 저희들은 수소문 끝에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다는 막달라 마리아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빈 무덤을 처음 보신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에요. 저는 그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찾아갔어요. 안식일을 보내고 갔으니 장사한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이었죠. 예수님께 한시라도 더 빨리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글쎄 돌문이 굴려 옮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급히 무덤 속을 확인했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뒤였어요. 정말 놀라셨겠네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시고도 이전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 저희는 그곳에서 빛나는 두 천사를 발견했어요. 천사는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부활이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실 저도 천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고 일단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길로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이후에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비로소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희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기쁨을 꼭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어요. 이 모든 사건의 정황상 빈 무덤의 비밀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날이 알고 싶다. 빈 무덤의 비밀 김궁금 기자였습니다. 아동이보 가족 여러분, 그날이 알고 싶다. 빈 무덤의 비밀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아동이보 가족들 모두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모두 부활의 감격 속에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